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 하나 드리자면요.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원래 거의 안 바뀌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경의 숲을 걷다라고 해서 내년부터 내년 이제 1년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매주 토요일이면은 안 되고요.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그 10시서부터 15시 30분까지 점심을 드려요. 회비가 없는데도. 장소는 세숨교회라고요. 저기 양천구 오목교 근처에 있는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김태환 목사라는 그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저는 마태복음, 그 목사님은 로마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새마음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단지 교회에서 사람을 오게 하고 그리고 어떤 목양을 하고 하는 이런 성격의 교회가 아니라 조금 선교적인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요한복음이면은 사복음이 끝나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함께 그런 기초를 다지는 일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밖으로 뭐 해외가 됐건 국내가 됐건 이 밖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게 뿌리는 일들을 하자. 물론 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실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뿌리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셔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네. 이게 강제는 아닙니다. 네, 절대로 강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용인에 우리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오기에는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하고자 하는 데는 서울이고 특별히 또 인천에서 가까운 서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원하시는 또 친구들이나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네. 강제는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습니다. 그때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고, 그리고 행각이 5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래는 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9절에 읽은 안식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결국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친 이야기는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는 이 18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뻔히 알면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이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뭔지 알아요? 안식. 그렇죠. 평안한 안자에다가 쉴식. 편안하게 쉬는 거. 여러분들은 언제 안식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쉰다라는 쪽보다는 평안하다라는 쪽에 더 많은 이 안식에는 좀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쉰다. 일 안 하고 쉰다. 이것도요, 하루 이틀 쉬어야지 좋은 거지, 계속 쉬면은요, 그렇게 쉬는 것도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게 다른 말로 여쭤보면 여러분은 언제 평안하세요? 언제 안식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여행을 가면은 평안해.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행 가는 게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라 힘들잖아요. 하지만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어떤 사람은 집을 청소하면서 평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대요. 정말. 그렇게 막 물건이 정리되어지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것이 안식을 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둘에는 언제 안식하십니까? 언제가 제일 편해요? 토요일. 왜? 토요일 학교 안 가서? 학교 안 가서. 그렇구나. 그렇죠. 학교 안 가서. 여러분,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창세기서부터 나타나거든요. 천지창조서부터. 한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으로 마무리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모든 천지 창조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안식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쉬는 거, 그런 즐기는 거, 이런 것이 안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어떤 것이 안식일까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저기서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도 보통 삶에도 그렇잖아요. 네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이 다 이루어지면 평안이 오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평안이 오죠. 근데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평안을 누리기가 불가능한 것 같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우리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꽃을 만들었어요. 꽃. 그 꽃은 우리가 지금 강화에서 들꽃을 전에 가져왔잖아요. 지금도 있죠? 향기가, 들꽃의 향기가 엄청 좋아요. 일반 이런 꽃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꽃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누가 만들었어요, 이 꽃?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꽃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꽃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야, 좋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꽃의 향기를 맡았는데 악취가 나. 전에 방구 냄새. 그러면은 이게 안식일까요? 안식이 아니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꽃 안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이 연합이 될 때. 그래서 그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중에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 하나님의 안식이 여기에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어떠한 창조물보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야 안식이 오잖아요. 심히 안 좋은데 안식이 오겠어요? 좋아야 안식이 오죠. 그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안식이 깨져요. 왜 깨지죠? 어? 죄가 들어와서 깨져요. 누가 죄를 졌죠? 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안식이 깨져요. 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연합이 깨진 거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지는 것이 된 거죠. 안식이 깨진 거죠.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사람이 깰 수 있는 안식은,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까요? 지금 이 안식을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깰 수 있는 안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3장, 4장으로 5장까지 오면서 인간이 만든 포도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인간이 만든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잔치를 구분시켜 놨어요. 4장에 인간이 뜨는, 그 여자가 뜨는 물, 먹어도 목마른 물,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구분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깨트려버린 그 안식은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안식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그 안식을 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인간의 타락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타락을 사용해서 그 안식을 깨트리시고, 이거는 깨질 수 있는 안식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절대로 인간이 깰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시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세요. 가시면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오세요?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요. 집, 거처가 돼요. 그거를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뭐냐면 그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연합된 거. 이게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 아담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아직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고 아담 여기 있고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안식은 깨질 수 있는 안식이에요. 이거는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게? 예수님 잘 곳이 없으실까요? 돈이 없으시다는 얘기일까? 땅에 안식이 없다. 거처가 없다? 양식이 없다?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다. 그런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머리를 어디다 둬요? 몸 위에 두잖아요. 그죠? 머리는 어디에다 둬요? 여기 딴 데다 둘 수 없잖아요. 머리는 몸 위에 두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 머리를 둘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가 우리가 옛날에 로마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뭐가 된다? 몸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연합을 해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머리를 두고 그리고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안식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새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놔진 거죠.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 뭐가 이루어졌다?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이 안식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가 안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안식하는 존재. 이제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구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남냐면 그 구원과 또 하나 구원의 삶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삶은 뭘까요? 예, 안식으로 표현하자면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 오늘은 이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십니까? 응? 아멘 있어요? 어떻게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삶이 나오는데 그 삶은 뭘로 나오게 되냐면
안식으로 나와요. 반드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안식으로 와요. 평안으로 와요. 어떤 안식? 삶이 되게 시끄럽고 그런데 저는 그 삶을 바라본다기보다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를 보면 너무 낙심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저의 그런 염려든지 그러니까 소망이라든지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런 이렇게 제 마음 안에 평안, 안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순간순간마다 제가 문제를 맞닥뜨리든 평안을 누리든 그 순간순간을 많이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평안, 안식. 우리 영기 형제님은 어떤 안식을 누리십니까? 안식을 누리시고 계시나요? 어떤 안식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 어떤 안식을 누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네. 그 안식이라는 네네. 저희를 이렇게 딱 찍는 거 보면요. 네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사와 기쁨이 네네.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빈약하고 참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요. 예전에는 대인관계나 모든 그 사람들과의 모든 일들을 할 적에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진짜 이렇게 작은 머리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대인관계나 업무나 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또 대인관계를 할 적에도 그렇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불복하고 빌고도 사는 그런 사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천태만상의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의 그 겉모습, 그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드니까 진짜 부자가 돈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부자구나. 이런 걸 느껴가면서 상대방하고 대응관계를 할 적에 외형보다 하나님 말씀 외모보다는 그 중심, 내면에 있는 중심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평안이 와요. 근데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서로가 다 힘 따르기, 힘 땡기기만 하니까 소모되고 진짜 서로 갈증나고 혐오하고 증오했는데 이제 내면 쪽에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볼 수 있다는 율법보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것이 저는 감사와 기쁨이 굉장히 배가 되고 커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한테 안식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네.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교회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눠요. 예전에는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뭐고 다 똑같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옛사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옛사람 안에서는 결코 성경이 주려고 하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 은혜가 주어지는 그거로 인해서 제가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실 그리고 제가 새 사람 됐다는 그것이 가장 큰 안식인 것 같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주는 그 힘과 능력이 저로 그렇게 많은 내 순간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안에서만 안식이 보여요.
옛사람에게서는 안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생각났습니까? 시간을 드린 거예요. 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네. 온전한 사랑만이 무슨 사람만이? 온전한 온전한 사랑만이 사람만이. 네. 두려움을 그냥 쫓는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옛사람들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연약한 모습들 앞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 모습을 나를 보면 나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만나야 그 사랑을 보게 되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면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신 그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안식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랑이. 네, 또 있으십니까? 아니 경기 형제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율법은 두려움이잖아요. 사실 율법 속에 있으면 사실 안식이 없어요. 두려움만 나타나죠. 걱정, 근심, 염려만 나타나요. 근데 그 두려움이 복음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그 율법 속에서 그렇게 참 속속에서 겉모습만 보여주고 뭐 충성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자라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율법적인 거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까는 그 평안이 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복음이라는 그 글자를 알기는 쉽잖아요. 율법도 그렇고. 근데 복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복음이 굉장히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결정적인 거는 율법에서 복음화가 되려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려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갈 수도 없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할 수도 없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많이 그것을 이제 이 나이가 이렇게 차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럴까 생활의 신앙관이라고 그럴까 삶의 인생관이라고 그럴까 이게 바뀌었던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6, 7년?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뭐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일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이쪽으로 와서 밑바닥 와서 이렇게 쭉 해서 관리 쪽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맨 처음에 면접 볼 때 그냥 겉사람만 보고 하다 보니까는 실패가 많이 나오죠. 내가 옛날에 삶이 그랬다는 거죠. 겉으로만. 근데 내면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평안을 얻고 나도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평안과 안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 안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생명나무 안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드레야, 안드레. 오늘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여기 와봐. 드레가 엄청나게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목사님이 들었어. 엄청나게 중요한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와봐. 이거 네가 말해봐. 궁금하지? 엄청나게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대. 뭔 줄 알아? 드레야? 몰라? 이거를 드레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드레가
이제 엄마도 지금 모르는 눈초리 같은데. 알죠? 예. 드레가 뭐라고 깨달았냐면 옛날에는 엄마가 나를 잘해줄 때만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느꼈대. 그러나 뭔가를 깨달았대. 그 다음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음 거. 그 다음 거. 엄마 잘해줄 때만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래. 이제는 엄마가 나를 혼내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안 돼. 박수. 이거 맞죠? 이 얘기 맞아요? 맞죠? 예. 여러분, 거기서 오는 안식은요, 어마어마한 안식이에요. 어마어마한 안식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안식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잘해야 안식, 못하면 그 안식이 깨져요. 오름 안에 있어야 안식, 그름 안에 있으면 안식이 깨진다고요. 그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잘하고 못하고 고선과 악이 아니라 그거를 벗어나서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는 이거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게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안식. 이거를 정말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세요? 드레 아버님은 혹시 깨달으세요, 이거를? 아니, 아들도 깨닫는데 본인도 깨달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가 아멘 시켜서 아멘 하는 거 말고 진짜 깨달으시죠? 예. 저는요, 이 안식을 막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이거를 안식이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가 새 부대 안에 들어가서 둘이 연합이 되는, 이게 이렇게 서로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지 않는 거죠. 같은 성질인 거죠. 이게 아까 드레가 깨달은 옳고 그름, 선, 악, 잘하고 못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거를 이 부대가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 옛사람이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밀쳐내요. 아니요. 나는 잘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못하면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벌 주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식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에 주는 안식. 아까 영기 형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요, 옛사람인 우리는요, 선악과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 사랑을요, 자꾸만 밀어내요. 밀쳐내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사랑을 스폰지가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안식해요. 안식해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새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랑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 안에서 안식이 생겨요. 옛사람은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왜?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보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보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새 부대는 받아들여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이 쫙 스펀지처럼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 안식하십시오. 한 해를, 이제 12월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그 안식 안에, 그 안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자인가? 이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응? 그게 뭔 얘기일까요? 불면증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거는 그 잠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잠이라는 건 일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불면증 걸린 사람 우리가 자는 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잠을 준다라는 거는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한 달 남은 이 2025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복음은 결국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